다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마지막 같이도 아멘을 끝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왜 거기 나왔어요? 빌립보서.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시간상 읽지를 못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꾸중하는 일이 하나 있어. 나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나는 아멘 집사다. 아멘 집사다. 여러분 왜 그동안에 아멘 잘 하시다가 몇 사람 빠졌다가 아멘 안 해요? 왜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한 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똑같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은 훈련하고 배우는 그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3절까지만 공부했습니다. 오늘 나머지 오늘 6절은 못하고요. 4절부터 이제 5절까지 4절 5절이죠. 4절에서 5절까지가 아니라 4절 5절을 두 절을 이제 공부합니다. 여기 폈습니까? 네.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했던 거 잠시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그 교회 후임자를 맡겨놓고 떠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도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 후임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기 위해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서두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문안인사를 끝나고 나서 하는 말씀 첫 번째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인사가 끝나고 나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표현을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와 감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기도는 기도고 감사는 감사인가? 물론 다른 단어입니다. 단어는 달라요. 그런데 감사와 기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 또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감사 여기는 열매 없는 나무.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늘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기 빌립보뿐만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다 아시는 암송하시는 구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기도와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것이 온전한 제물로서 바친다는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양육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고단 9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너희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그 기도를 어떠한 마음을 한다? 기쁨을 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개척할 때 있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한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귀신 들린 여정, 귀신 쫓아냈다가 그 주인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다 그래가지고 경찰 불러가지고 바울하고 실라를 잡아가지고 채찍질하고 매진해가지고 피투성이 만들어가지고 감을 씹어서 버리잖아요. 그리고 혼과 착고의 차이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심한 고통을 당했죠. 아주 극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진절이 나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 기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무슨 매질을 당하고 체질을 당하는 그 정도 가지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왜 기뻐하느냐?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온 가정이. 그래서 너희들 생각할 때만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편지 쓰는 이때는 10년 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 후라고. 근데 10년 후에 편지를 쓰면서 지금 바울이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어느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그냥 이게 뭐 적당히 인사 정도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실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쁘냐?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시대, 요즘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 가족 전부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의 진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나약한지, 아니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피투성이 되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조금만 일 하나 가지고 부부 안에 투닥거리고 싸우고 애들하고 싸우고 난리야. 교회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먹는 일에 정신없는 거예요. 먹는 일에. 식탁 공사하는데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잘못이구나. 내가 교회 성도들 많다고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말씀 좀 덜 가까이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정말 테니까 너희들 7살 뽑아라. 그때부터 도움이 무엇이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다. 자, 여러분, 기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러한 박해와 환난과 수 없는 죽음 속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세웠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로 교회를 세워서 10년이 넘도록 그들과 교제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쁘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사도 바울의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기쁨을 하는가? 사도 바울에 있어서 기도는 그 사도 바울은 기도 없이는 나는 생미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아는 거야. 사도 바울은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보세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그러면은 기도는 꼭 목사님만 잘하고 장로님만 잘하고 권사님만 잘하는 거 그렇게 알아요. 아니요. 기도는 영혼의 무엇이다?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 안 하고 여러분 10분 이상 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죠?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이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계적인 불안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년 전에 뉴욕에 시작한 이 세계적인 불안이 1년 후에는 낫겠지, 2년 후에는 낫겠지, 3년 후에는 낫겠지. 근데 지금 4년째 들어왔어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죽겠다고 그래요. 사겠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면은 세상 한탄하고 사람 원망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잖아요. 무엇으로 매달립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힘으로? 기도를 받기 매달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세요. 내 삶에 함께 해주세요. 그게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영생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와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요, 전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바울은 글로서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사실 바울의 지금 내면에는 눈물이 보여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 눈물은 세상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영의 속사람 속에 희열이 넘치는 기쁨을 주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 여러분, 사람이 슬퍼도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이건 성령이 주신 기쁨이 눈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비록 로마 감옥소에 갇혀있지만 착고에 차여있지만 내면 속에서는 끝없는 성령의 기쁨이 새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을 안 당하고 역경은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똑같이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를 붙들어, 나를 붙들어. 세상을 이긴 나를 붙들면은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세계를 살고 이 땅의 세계를 삽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기도한다. 5절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그날부터 말이에요. 지금까지라는 말은 10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러분 이 번역은 제대로 했네요. 이게 우리 옛날에 가지고 있어서 옛날이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이 처음 성경 번역판이 뭐라고 하냐면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제라고 하면은 코이노니아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단어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빌립보 성도들이 개척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들이 됐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에 무엇으로 동력을 했느냐? 무엇으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우고 그리고 후임자를 놓고 왔는데 그 다음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내가 많은 눈물로써 너에게 편지를 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무역과 상업이 번창한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빈궁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두 교회를 똑같이 섬겼는데 그 부유한 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왜? 너희들이 육신은 편하고 좋은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어. 어린애들이야, 젖먹이들이야. 육신적인 어린애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안타까우니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어떤 바울이 세운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뭘 하느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항상 사도 바울의 생활비를 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돈 많은 교회에서 많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반대예요, 반대. 그것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헌신에는 내 소중물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유해야 하나님을 드리고 내 마음이 부유해야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마음이 인색하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돈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대로 그랬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하는 이 말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성도들은 개척 당시부터 지금 바울이 10년 후에 빈제선이 이때까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진보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이 주는 모든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리고 산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사도 바울이 몇 년을 더 섬긴 교회예요. 더 양육을 시켜놨다고. 그런데도 전부의 신앙을 못한다는 거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잠깐 세워놓고 떠났는데 계속해서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데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라. 그게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시온성 교회도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이다. 있습니까? 아멘. 그렇게 꼭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받고 예배가 끝나면은 되게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 항상 제가 생각해봐요. 아니, 설교에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건지, 아니면 설교가 내 마음이 맞았으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건지, 저는 늘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고 메시지를 듣고 계속해서 바울과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돌아서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결 흐르다 한결 흘러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가? 그걸 깊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늘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걸 심령 속에 새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심령을 들어간다. 심령 속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접붙여 나가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과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성도 아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아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데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열지 않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그를 쫓던 무리가 다 떠나가니까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교회 전체가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삶에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기쁘다.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는 짧은 책이에요. 4장밖에 없어요. 고린도서는 16장, 후서는 13장 길게 나갑니다. 할 말이 많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짧아요, 편지가. 그런데 그 빈궁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냐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시온성교회에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 성도들처럼 참으로 진지하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시온성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기도를 하실 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언의 기도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풍조한 교회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단돈 1불도 안 받았습니다. 사례금 단돈 1불도 안 받았다고요. 돈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안 나올 때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 교회를 섬길 때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때 그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걸 다 받았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복음은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시온성 교회도 복음을 위해 존재한다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아직도 나는 복음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는가? 복음은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올해 우리가 지향해 나갈 주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인간의 복음도 없고 세상 복음도 없고 교회 복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박목사 이해한 아니야? 교회 복음도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들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은 오직 천국 복음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란 말은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왜?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나 부작다니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럽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라? 능력이라. 복음은 세상이 감당 못해.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복음이야.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게 붙잡혀 있어요. 세상에 눌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복음과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른가요? 다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는 예수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른가요? 그때 십자가와 오늘 십자가 다릅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저는 이 감기가 안 드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침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복음이 함께 가면은 거기에는 폭발적인 두나미스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면서부터 뭐였어요? 안전병이다.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보면서 동전 하나 보고 들어가봐서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오른손을 잡고 익혀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뛰어서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도 함께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자이언트가 되어서 키가 크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세워서 막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에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뿐인가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밖에 그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요. 수없는 여사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전하니까 거기에 경풍변자 안전병이 기침이 막 터지고 온 성이 다 기쁨이 다 넘친다. 왜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데 오늘날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단 한마디 빼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들의 믿음은 순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낳으면 똑같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의 복음을 다 사장시켜놓거든요. 사장시켜놓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땅에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불을 무슨 불을 던지러 왔어요? 무슨 불을? 예? 복음의 능력이 불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부활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바로 그날 오순절날 모이는 120분도 다락방에 불 던져 혀에 불의 혀가 갈라져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불덩이를 머리에 입어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 회개하고 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이 일어나고 이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불이 아닙니까? 불. 오늘 교회는 성령의 불이 다 사라집니다. 왜?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살 말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죄 많은 영혼의 그
그 죄를 사하는 구원,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잡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유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불치를 받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위하여 감사한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역동적인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의 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진리로 그대로만 다 산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펴나가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다고요? 사업이 잘 안 된다고요? 맞아요. 오늘 세계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1년 후에 아니면 올해는 더 잘 될 것인가?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세상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만일에 우리가 환경을 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차례 넘깁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붙들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주신 복음 속에는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는 능력의 사람들을 바꿔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밖으로는 전도 비용을 다 충당해주고 또 안으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 감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시험성교회 성도들도 올 한 해에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삶을 본받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 한 해에 기필코 복음 안에서 동력자로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생명적인 삶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부 간에, 교회 안에서, 이웃 간에, 그리고 더욱더 사회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복음의 누룩과 같은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한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을 덮어주시기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당당히 주님을 외칩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도전하신 하나님,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사람들을 볼 때 잃어버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